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서막을 마치게 됩니다. 대장정을 거쳐서 이제 28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기억한다고 그러면 성령 행전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날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성령에 따라 활동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과 능력들은 지금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 바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위임해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23장에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의 격려에 직접적인 말씀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아주 바울을 칭찬하시면서 너가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천사들이 선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이렇게 본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서 바울에게 해 주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이 27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이 매 장마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 기도회에서 첫 번째 했던 설교 말씀이 1장 16절에서 26절 그리고 오순절 사건과 함께 설교했었던 설교가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그리고 3장에도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4장에서도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중에 다시 한번 공회 앞에 끌려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10장에서는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의 설교와 15장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사도 회의 때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획기적인 한 획을 긋게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놓이면서 또 초대 전도자의 유명한 설교인 최초의 기독교인 순교를 나타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설교가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되는 바울의 설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고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의 선포, 17장에서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울게 만드는 20장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한 고별 설교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유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증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6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었던 28장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씀이 간략하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28장 31절에 바울의 모든 설교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설교를 요약된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3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었던 중요한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와서 설교를 했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서 직접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7개의 편지를 비교를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 7개의 서신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결말의 모습은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로마가 마지막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 행선지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 바울의 선교 목적이었는데 오늘 있었던 이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처럼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바울이 풀려났는지 아니면 또 순교를 당했는지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70에서 8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80에서 9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찍 보는 사람들은 70년대 로 보고 있지만 많은 지지를 받지 않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80에서 9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60년대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셋집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가르친 일로 끝나는 이 결말을 내용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순교를 당했었던 것을 혹시 모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64년 네로가 바울을 순교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매우 이른 시기로 잡는 견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부러 이것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 미완성의 사도행전처럼 결론을 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의 로마 선교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를 추정을 해 보건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아마 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계 기독교인과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헬라계 기독교인 사이에 화합을 외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만민에게 퍼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사상은 디카이오스네라는 의사상은 바로 바울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의에 도달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포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rom to의 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믿음에서 출발됐고 하나님의 의에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그 믿음도 바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빠지고는 복음은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고, 이 복음은 16절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묵시, 계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없던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있었는데 마치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새로운 무대에서 연극이 시작되면 커튼이 펼쳐지면서, 커튼이 열리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그런 드러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선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복음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절대 명사화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신천지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계시, 자기네들만이 있다라고 하는 계시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원어로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드러남, 감추인 것이 드러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계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드러나 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의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내용은 바로 이 아주 짧게 로마서 1장에 있는 16절과 17절의 2절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서신들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바울은 매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로마로 오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그 당시에 바울을 유대 사람들의 고발과 함께 그들에게 잡힐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주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든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끌려가고 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지금 28장 읽었었던 14절과 15절에 보면 매우 한전된 사람들만이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더라도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라고 함으로써 사흘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을 로마로 가면 잘 부탁한다라는 어떠한 지지 얘기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와 다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와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처럼 할례로부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언하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분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기에게 오는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은 너무나 나에게 귀하고 유일한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전파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 내용 뒷면에는 사실은 우리 기록물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마치 바울의 로마에서의 말씀 사역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세기의 기록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귀중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에서는 감독들에 대해서 1대부터 자세히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1대, 2대, 3대 감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파했던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세기까지는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많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2세기가 되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 창고에 벌레 먹은 편지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정경화될 때 그때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보면 내가 먼저 쓴 편지라는 첫 번째 편지는 사라지게 되고 소실되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건 두 번째 편지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쓴 편지는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서 오히려 고린도 후서도 여러 개의 편지인데 그들이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편지로 묶여져 있는 형태로 우리 손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후대에 가서 다시금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제2권 13장에 보면 시몬 마고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이후부터 나와 있는 시몬 마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마고스를 모든 이교 창시자의 기원으로서 설명하고 있고, 그를 바로 베드로가 나타나서 마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처럼 행사하는 그 사람을 바울이 눈멀게 함으로써 진리를 가려냈던 베드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마고스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바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많은 마술을 부리면서 그가 신으로 숭상받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시몬 마고스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선 하나님 시몬 마고스 위대하신 분,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까지 가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눈을 멀게 하고 악을 멸절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반면에 바울은 베드로의 순교처럼 순교를 그려내고는 있지만 그 활동, 로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이 12제자를 포함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었던 주된 주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역사는 그려져 있었지, 이렇게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사도권을 부여잡으면서 항변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주축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교도 거의 멸절되게 되자, 그때 유대교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랍비들이 유대 문헌들을 다시 한번 모으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고, 성전 피해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해석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거에 맞물려서 기독교에서도 경전화 작업이 함께 경쟁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들도 위태하게 되고, 그들은 교회사에 보면 펠라,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펠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자로 주의 형제 야고보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교회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로서 형제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촌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죽게 되자 그 다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자를 맡은 사람은 예수의 형제의 아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친척 관계의 그런 혈족 관계의 지도자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처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는데, 중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혼자서 스스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의 다른 형제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 귀신인가 하더라 하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수당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순교를 했던 인물들이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됐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됨으로써 혹시나 베드로가 혹시나 신앙을 버리고 풀려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갑자기 베드로가 수장의 역할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회를 주관하고, 베드로는 바울처럼 순회 여행을 하는 선교사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트로크메 같은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변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중심 위에 위치에 놓이게 된 건 바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후예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해서 이런 목회 서신들을 쓰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평소에 가르쳤던 대로 다시 한번 흐트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야고보서라는 것이 이미 먼저 나왔는데,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유대교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바울의 후예들이 다시금 행함이 아닌 행함으로 가는, 유대교로 가는 그런 역학관계에서 다시금 믿음으로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다시 한번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울이 죽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바울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바울의 설교 내용들과, 그리고 바울의 활동들이 부각이 되게 되고, 4세기 때 교회의 기독교의 정경을 만드는 가운데 무려 13개나 바울의 서신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과 함께,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런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도 약화될 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화 시키라는 야고보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캐톨릭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도 주의 형제이고 유다서도 주의 형제인 유다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공동서신들이 하나같이 유대교적 색채를 많이 띠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성경의 중심에 놓게 하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돼서 오늘날의 27권의 정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 저자가 바울이 이미 순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에 비해서 변두리로 내몰려 있는 그런 바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자에 의해서 일부러 이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마치 바울이 마지막 설교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멈춰지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선포처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지금 바울처럼 바울이 그토록 꿈꿔왔던 땅끝, 바울의 땅끝 로마의 핵심인 로마 제국의 핵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외쳤던 그의 외침이 우리들도 함께 외치자는 그의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복음 선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쳐지고 있고 우리들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끊임없이 가르침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바울에서부터 외롭게 시작된 그런 외침이지만 복음 선포가 우리들도 동참케 하는 커다란 울림이 돼서 우리들도 함께 땅 끝에서는 초대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저나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땅 끝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이 말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외롭게 시작된 정말 변두르 밀려난 사도들에 의해서 보호받지도 못한 외로운 바울의 투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곁에 서서 함께 외치는 외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터,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능력,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